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핵심 맥잡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출과 해방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와 신라권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세계관이 탄생하게 된 원초적인 해방 사건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하죠. 이 출애굽 사건에는 이집트 제국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던 히브리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원초적인 해방 체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체험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민족의 기원을 알려주는 원체험인데요. 이것이 가장 먼저 정리되어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선포되고 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이라든지 이 성경의 곳곳에 흩어져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애굽이 없었다면 야훼 신앙도 없었고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야훼 유일 신앙, 모노 야훼이즘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었고, 여기서부터 유대교가 파생되었고, 또 나중에 예수 사건을 거쳐서 기독교가 파생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없었다면 유대교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출애굽을 보면 그 출애굽에 등장한 신은 좀 이상한 신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신 여호와 즉 야훼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왜 이상하냐면 편애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을 편드시는 하나님, 한쪽만 응원하는 신이 과연 신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부모님들도 또는 선생님들도 어떤 특정한 자녀들만 이뻐하고 다른 자녀를 미워한다든지, 특정한 학생들만 이뻐하고 다른 학생들을 미워한다든지 하면 그게 좋은 부모나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편애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의 보편성과 당파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의 시각이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시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당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고대 세계에서 사실은 모든 신은 당파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신이 아니었고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파성은, 고대 신의 당파성은 늘 사회적 강자를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권력자를 편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교사에서 대부분 다 강자들, 집권자들의 편을 들었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면 그것은 출애굽의 하나님 야훼입니다. 그는 강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일방적으로 편들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일본의 천황을 일본의 이제 왕을 천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제국의 왕을 천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둘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집트의 왕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은 그 최고 통치자를 인간이 아닌 신격화해서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족을 만난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때 이제 세월호 유족을 만나고 이제 그 행사가 끝나자 누군가 교황의 참모 중에 한국인 참모겠죠. 어떤 사람이 교황성아 이제는 세월호 배지를 그만 떼시죠 라고 권했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인은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데 이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특히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힘 있는 쪽 편들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교황은 대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강자와 약자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이게 다 존재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편적이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결국은 강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 사건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의 신이 강자들을 편들었다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모세였는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 노예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여러 사람 중에서 특히 히브리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그들의 처지를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고난을 알고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부터 그 지옥 같은 세상으로부터 구해내어서 이제 천국 같은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사건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히브리를 편드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라고 하는 낱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과 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히브리란 말이 종족을 가르치는 말일까요? 또 혹자는 그것이 계층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성경의 그 예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을 보면요. 보디발이죠. 그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지위가 높아져서 하여튼 거기서 이제 책임 있는 어떤 이제 종이 됐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랬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버리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데요. 여기 보면 표현된 히브리 종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3장 32절을 보면요.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상 따로 있고 형제들의 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의 상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이런 이제 부정 탄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결정적인데요. 사무엘상 14장 21절을 보면 이제껏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란 말과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 똑같은 뜻이면 블레셋 편을 들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껏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히브리는 블레셋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으로 이제 히브리가 옮겨오는 걸 보니까 히브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동요가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굴들을 우리가 성경 이외의 자료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토기 같은,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석판에다가 이렇게 쐐기 문자라고 그래서 뭐 짝대기 같은 걸 긋고 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아주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고 거기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오늘 우리 이야기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여러 성이 하비루라고 부르는 집단에 의해 침공을 받고 있고 그들에 의해 성이 함락되었으며 군주들이 암살당했다. 이런 이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하비루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문서도 있고요. 라기스 왕은 하비루와 합세한 노예들에게 암살되었다. 또 세겜왕 라바이와 그의 아들은 하비루들과 한편이 되었다. 예루살렘 근방의 도시 베닌니브는 하비루에게 함락되었다 등등 이런 이제 고대 문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여러 지방의 사료에 등장하는 이 하비루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붙잡혀온 전쟁포로나 또는 건축사업이나 채석장 같은 곳에 동원된 강제 노동자들, 노예들, 외부에서 유입된 이방인들 또는 여러 지역의 군대에 속한 용병 등 사회적 하층민을 가르치는 통칭이었습니다. 이런 고고학적 발굴은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동의어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게 해주었는데요. 즉 히브리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의 여러 문서에 등장하는 하비루와 또는 핫비루와 이 같이 이스라엘의 종족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천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종이나 노예나 용병이나 도둑대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대 근동 지방의 천민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은 약자들을 편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것이 그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십계명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이 약간 좀 다른데 본격적인 1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같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은 신,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에 관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은 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된 신은 소위 생각의 이 사변의 산물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약자들의 편을 드신 그런 신입니다. 즉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며 보편적이가 아니고 당파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하나님을 내가 왜 야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냐면 내가 종살이 할 때 나에게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셔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당파적인 그런 체험과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의 원초적인 경험인 출애굽 사건만을 놓고 볼 때 출애굽의 해석 틀에서 구원은 경제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종교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했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구원은 고대 이스라엘의 삶을 아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기에 이스라엘 안에 이집트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성경의 세계관이 소위 하나님의 것인,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는 공을, 소위 퍼블릭을,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해방 공동체인데요. 그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소위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이 공을 사유화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공이 사유화된 세상 속에서 속박받던 히브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받은 이후에 이집트와 반대되는 세상을 만들어서 해방 공동체를 꾸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그런 이제 이 해방을 뜻합니다. 경제적. 그래서 해방이 단순하게 어떤 물론 성경에 이러한 해방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닌데, 가장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원초적인 구원의 개념은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1계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5장 7절을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보면 보통 이제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종교자원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부처나 아니면 이슬람교의 알라는 가짜신이고 우리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만 될까요? 그것만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게 성경의 내용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10계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사실은 출애굽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노예적인 삶에 간섭하지 않은 신은 그들의 신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10계명의 구체적인 계명 하나하나도 사실은 출애굽 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탈출, 바로의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이 10계명의 내용이 관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의 삶에서 볼 때 애굽의 왕, 즉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하늘의 신 호루스의 화신이고요. 호루스가 성육신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일본의 천황이나 중국의 천자가 스스로를 신격화했듯이 사실은 이집트 제국의 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인 내가 이 인간인 너희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들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바로는 단순하게 이집트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1계명은 다른 왕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고요. 이제 앞으로 출애굽한 해방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야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제1계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모노야휘즘, 즉 오직 야훼만의 신앙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훼 유일 신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유대교를 거쳐 기독교까지 내려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장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야훼만의 주권, 야훼 하나님만의 주권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주권을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사람 위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만 계실 수 있고 그 하나님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위에 인간이 있을 수 없다는 믿음, 신격화된 인간의 지배에 대한 절대 부정선언입니다. 즉 인간이 권력욕에 의해서 자기를 절대화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신이 바로 야훼만의 신앙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선악과가 의미했던 그런 이제 공의 사유와 이제 권력도 이제 사유한 공인데요, 공적인 것인데 이것도 한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만이라는 신앙과 권력의 지배로부터 탈출한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주장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위에 자기가 신처럼 군림해서 그 인간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착취했던 군주가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에는 그런 군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주에게서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군주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그 사회를 유지하려면 그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념이 필요한데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야훼만의 신앙으로 결속된 종교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이 야훼만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결단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만 우리의 하나님이고 야훼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될 수 없다는 염원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군주의 지배에서 탈출한 이 공동체는 평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전을 집약해 놓은 십계명은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려는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령 안식일법은 인간은 노동 후에 반드시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요. 아울러 노동하지 않는 너희 지배자들은 쉴 권리도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또 뭐 간음하지 말라거나 도둑질하지 말라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 역시 약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은 이제 그런 마음은 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중에 그런 마음도 품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십계명은 마음까지 건드리지 않고 그 마음이 행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힘없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죄였기 때문에 이것도 약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강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고 권력의 횡포로부터 권력으로 횡포할 수 있는 강자들을 겨냥한 것이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공동체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등 공동체에는 상존하는 지배 구조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사사들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들은 평소에 가족, 종족, 지파를 단위로 자유권을 만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총지휘하도록 했고 12지파는 그의 지휘 아래서 그 위기를 타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 또는 판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이제 의병장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화 시기에는 이 사사들은 자기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나 아니면 뭐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이런 자기 직업이 있다가 그다음에 그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지도자로 불리움을 받아서 이제 임시적으로 그 의병장이 되어서 외적을 물리치고 이제 다시 외적이 물러가게 되면 자기 직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존하는 지배 구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들 사사는 일반인과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었고 자기의 사명을 끝내면 도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상존하는 지배구조를 두지 않았던 것은 권력을 독점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비군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병만 있었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외적으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런 의병이 아니라 상비군 사령관이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울은 왕이 아니었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실질적인 왕은 이제 다윗이 첫 번째 왕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에는 상존하는 지배구조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획득된 모든 이 전리품들은 다 불태워 없애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전멸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불리는 건데요. 그런데 그 헤렘의 율법을 어긴 아간이 이제 몰래 그 재물을 빼돌렸거든요. 전리품을. 그 전리품을 빼돌린 자가 누구인가를 색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색출한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데 거기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제일 큰 단위가 이제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그러니까 이제 지파가 가문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제일 작은 단위가 집안이죠. 집안. 가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문, 씨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안과 씨족과 부족이 고대 이스라엘을 구성한 단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요가 꼭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작은 단위가 이제 집안인데요. 이게 대가족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집안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야곱의 집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고 4명의 아내가 있고 4명의 아내가 낳은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출가해서 얻은 이제 며느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가축들도 있고 뭐 이런
그 야곱과 일가를 이룬 그 모든 이 사람들을 그 대가족을 이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가족은 기본적인 경제 단위로 생산, 분배, 소비 등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자급 자족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생산도 하고 거기서 같이 먹고 살고 거기서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떤 삶을. 근데 이 가족이 삶의 기반인 토지를 잃고 땅 주인에게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땅을 이제 에서 집안에서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땅을 아주 팔지를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 매매는 없었냐? 사실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매는 없었고요. 소유권이 잠시 야곱의 집안에서 에서의 집안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위가 바로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하면 그리고 이제 각 집안마다 이제 땅의 경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경계를 옮기는 일도 땅을 사고 파는 것만큼이나 이제 엄격하게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토지가 가족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다른 사회와 달리 과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고 수원법을 신뢰한 것 역시 토지와 재산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수원법은 이스라엘의 평등 사회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유다가 아들을 뭐 4명인가 두었고 첫 아들이 이제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말을 이 둘째 아들하고 결혼시켜서 다시 또 자식을 낳길 바랬는데 또 그러지 못하니까 또 이제 셋째한테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수원법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의 재산이 다른 집안으로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옮겨가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까봐 사실은 그 집안 내에서 상속되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침해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집안의 울타리에서 살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 상속받고 일군 재산들을 집안이 지켜줄 수 있게 했던 그런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눈으로만 그 수원법을 보면 좀 곤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스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사회 단위를 미스파라고 부르는데 아까 시족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가문이나 문중이나 갈래나 시족 등으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이게 적당한 이제 아주 정확한 번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파는 작을 때는 뭐 몇백 명 정도가 하나의 미스파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수천 명이 하나의 미스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크기에 상관없이 미스파는 공통의 관심으로 묶인 공동체로서 가족들의 보호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자급자족은 여러 가족의 연합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소속해 있는 미스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가족에게 이자 없이 구워주는 일은 미스파 구성원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곱 가문과 그 야곱의 형인 에서 가문은 둘이서 묶여서 하나의 미스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의 가문이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몰락해서 다른 대로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형제의
같은 미스파에 속해 있는 형제 집단이 바로 이 옆에 자기 어려움을 정하게 된 이 집안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없이 구워주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자 없이 구워주는 법은 후에 왕정 아래서도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구워진 돈을 부득이하게 갚지 못하게 됐을 때도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는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이제 법으로 다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자 금지법이라든지 안식년법을 통해서 이제 탕감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고요. 또한 가족 내에 상속자가 없을 때는 남자 상속자를 공급하는 일, 땅을 보존하고 되찾는 일, 빚 때문에 노예된 자들을 구하는 일 등이 가족 내에서 그렇게 처리되지 못했을 때는 미스파 내 구성원에게 돌려졌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친척들의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를 보면 그 룻이 시집을 갔던는데 그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이 보아스인가요? 이제 타작마다에 가서 이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당신과 같은 미스파에 속해 있는데 우리 집안이 가장이 죽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당신이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다 따라서 자기가 가장 이제 거두어 먹여 살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룻을 걷게 되죠.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스파의 어떤 의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파, 소위 종족이나 부족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지파는 여러 미스파로 구성된 것으로서 가나안의 성국과 또 블레셋 동맹국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의 공동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도 했고, 지형이나 지세나 숲이나 해협 등의 지리적인 환경이나 가나안 성국 국가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고립 지역 내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색다른 토양이나 강수량 또는 같은 농업 형태에 따라서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의 증언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이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 지파 중에 아주 일부 지파만 그런 출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른 경험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축제일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통합된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이 지파마다 공동의 다른 역사적 경험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파는 제의식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거죠. 같은 이제 어떤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각 지역의 이야기층을 형성해 나갔으며, 군사적 자체 방어 임무와 지역 법정에서 위탁된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법률 공동체적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또한 지파는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 등으로 약해진 미스파를 위한 사회 경제적인 상호 협조체로서 지파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어려운 처지에 직면한 지파 내의 미스파에게 다른 미스파의 잉여 농산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을 미스파 단위로 도왔다면 미스파 자체가 어려워졌을 때는 지파 단위로 도와주겠다는 거죠. 지파 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권의 마지막 이동 경계선을 지파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파의 경계까지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가나안 성읍 국가처럼 일부의 토지 소유권 독점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지파들이 모인 동맹체로서 자율적 지파들이 야훼 종교 아래 평등주의적으로 결합한 가장 큰 사회 문화적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역사, 다른 경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12개의 지파들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야훼 유일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신앙 경험이 야훼 유일신앙이지만 이 야훼 유일신앙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군주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 밑에 모든 인간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약자들의 해방 경험을 반영한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출애굽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이 고백을 지금 다른, 물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뭐 예를 들어 탈출한 노예들 말고 뭐 탈출한 용병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고대 근동지방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뭐 건축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 신앙을 공감해서 우리도 여기에 합류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12지파 동맹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은 야훼 종교의 제의, 의식, 도덕적 훈련,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회 경제적 법률 들에 반영된 경제적 평등주의 실천 등이 가장 큰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 유일신앙과 그들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제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율법의 이름으로 꼭 지켜야 될 것들로 한 것이 바로 전체 이스라엘이 7년마다 계약갱신을 위한 축제 때 모든 지파가 모인 회의를 통해서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지의 주인은 야훼임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일반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분배되었고요. 이는 야훼께서 축복의 상급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인이 함부로 팔아 넘길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땅을 팔 수는 있었으나 가까운 친척이 되사주어야 했고요. 그리고 되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희년 때까지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제도와 신앙을 통해서 이제 그 야훼 유일 신앙의 사회 경제적인 토대가 계속 지켜져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50년째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잉여 재산을 상속하여서 대를 이어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재벌이 계속해서 그 부를 세습해 가는 것, 하다못해 요즘 교회도 세습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이중, 삼중적인 토지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부가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았으며 이것을 어기는 것을 야훼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생각해서 엄격한 금기사항으로 여겼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회구조와 이중, 삼중의 법적, 제도적 제동장치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평등사회는 농민들을 예속 상태로 이끌어갔던 가나안 사회의 계급적,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서국 도시국가들과 또 이집트와 차별되는 그런 12지파 동맹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면 안식일의 목적, 이유, 의도는 매주 모두,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자녀들과 노예들, 가축들, 이민자들에게 똑같이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제가 성서의 세계관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면류관, 창조의 꽃이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까지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모두에게 이제 그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로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 안식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안식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딴 데 놀러 가면 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노동했으니까 그 노동의 대가로 하루는 이제 하나님이 쉬시듯이 온 모든 만물들이 같이 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분배정이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공정한 몫을 받는 것을 시간의 리듬과 역사의 메트로놈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반복되어서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으로 넘어가서 7년마다 안식년에는 다음에 3가지가 시도됐습니다. 첫 번째 노예 해방이고요. 거기 보면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동족을 노예 삼을 수 없고 6년 동안 일하게 했으면 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안이 망해서 남의 집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7년 후에는 자연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빚을 탕감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남의 빚을 삭쳐 주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동족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삭쳐 주어야 한다. 동족에게서 빚을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명기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빚을 질 수 있는데 이것이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그 빚이 탕감된다는 겁니다. 이자를 탕감하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경인데요. 7년째 되는 해는 야훼의 안식년이므로 그 땅을 아주 묵혀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순을 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쉬듯이 땅도 쉬라는 건데요. 이렇게 땅이 쉬게 되면 땅이 아무런 생산물을 내놓지 않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밀을 심었던 땅에서는 밀 씨앗이 떨어져서 그 나달로 통해서 이제 밀이 열리고 이렇게 열매들이 열릴 텐데 곡식이나 열매가 열릴 텐데 그것들은 이제 땅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었던 그런 이제 사회보장 혜택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희년인데, 희년은 안식년마다 분배 정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꿈이 실패했을 경우에 안식년을 7번 지내고 50년째 되는 해에 그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충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25장의 규정을 보면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 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듯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통해서 이 해방 공동체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마지막 적은 문장은 희년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속죄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이것 역시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의미도 있죠. 이 속죄의 영어가 atonement인데 atonement의 뜻이 뭐냐면 at one month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우리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은 공입니다.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독점할 수 없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남의 집에 노예가 돼서 이제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이제 편입시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돈을 꿔줘서 남에게 빚을 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을 일부의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이 그게 이제 죄라는 거죠. 그게 공을 사유한 것. 이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게 속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공을 공으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공을 공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 주지 않고는
다른 말로 하면 모두의 것을 모두가 함께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해나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평등주의적 세계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됐는가 하는 모델을 우리가 출애굽 이후 200년 이상 유지되었던 해방 공동체 12지파 동맹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아주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나름대로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제도로 이렇게 실현해 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해방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을 배울 거고요. 왜 무너졌는가 하는 것도 이제 배울 텐데, 여러분 숙제가 있으니까 뒤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가 그 전체를 읽으면 여러분 부담될 것 같아서 몇 장을 뽑아놨으니까 적어도 그 장은 꼭 읽고 수업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 강의 듣고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질문과 또 토론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